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오늘 함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 또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천국에까지 데려가신답니다. 아멘. 오늘 최고 복 있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고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장이 나고 우리 인생이 망가져도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고요? 견인해 가요.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에까지.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끌려 가기 싫어하는 존재예요. 이끌려고 하면은 더 튀고 더 반대로 가는 인생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드시고 이끌어서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오늘 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에레미야 31장을 봤는데 30장 마지막 절 30장 24절 위에 한 번 더 보세요. 한 절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30장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31장 1절로 넘어와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그때에, 그때가 뭐냐? 에레미야 30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는 걸 싫어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다 싫어해. 여러분, 우리가 되더라도 그런데 끌려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면 어디로 이끌어 가야 돼요? 좋은 데로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인도한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디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이끌어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기로 작정하셨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 가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왜 이끌어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왜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것을 깨달은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고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셨고 오늘 우리도 어디 같은 세상이에요? 애굽 같은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깨닫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왜 여기로 끌어왔는가를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여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걸 알게 되느냐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9장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노대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뭐가 멸망할 때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통해서 이끌어내라 그러는데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따라오느냐? 안 따라와. 안 따라와. 그래서 15절이에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채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제는 이끌어내도 안 따라오니까 동틀 때에 강제로 뭘 하는 거예요? 롯에게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서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끌려 나오면서도 롯의 처는 어떨게요? 이끌려 가기 싫어. 너무 세상이 좋아.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돔 구멍이 기둥이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때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끌림 받은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멸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어서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건요 어디서 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끌어내가지고 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 옆에는 산, 뒤에는 애국 군대. 그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은 반대로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은, 하나님이 이끌어낸 걸로만 끝내겠어요? 이끌어내서 어디를 가요? 애굽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는 걸 신뢰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홍해가 가로막히고 광야가 있어도 예기치 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또 요단강에 가로막혀도 이끌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까지 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죽음이 가로막혀도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 이끌림 받아서 교회 왔는데 앞에 이끌림 받았으면 홍해도 없어져야 되고 광야도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걸 알면요 그 앞에서도 감사,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귀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귀생 라합이에요. 귀생 라합의 집에
두 청탄꾼이 갔더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다시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서요? 망하는 데서 이끌어내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귀신 나비도 이방인도 어떤 사람도 누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청탄꾼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며 어떻게 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내서 여리고성이 멸망한 데서 뭐 하시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멸망받은 데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계속 설명해 가죠. 계속 설명해 가. 그래서 이사야에서, 시편에 나가면은 시편 14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육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기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럼 이 시편 142편이 뭔 얘기냐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쫓겨가다가 굴 안에서 지금 굴 안에 갇혔어. 근데 이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굴에 갇혔을 때 부르짖는 지금 다윗의 소리야. 아니 지금 도망 다니다가 하필이면 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어디 앞에 왔어요? 굴 앞에 와서 머물러 섰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부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나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옥이 어디예요? 지금 굴 속에 갇혀있는 데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더니 굴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잠자버렸어. 거기서 오히려 나오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냐고 자락만 잘라가지고 나가. 누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끌어내 주신 거예요? 갇혀있는 굴에서 누가 이끌어내서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참 성경 너무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우리는 어디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굴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갇혀있고 병에 갇혀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들이야. 근데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의학이 좋아도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옥에서 이끌어내 주소서. 아멘. 그렇게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낸다고요?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인생으로 바꾸고 싶으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여기서 부르짖고 옥에서 끌어내달라고 하지만 다윗은 장차 누가 끌어내줄 것을 바라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옥에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후손으로 맨 후에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아니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에게 주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느냐? 다윗의 자손인데 자기 후손에게 어떻게 후손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면 다윗은요, 이럴 때도 계속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앞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세요? 어둠의 세계에서, 죄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어요. 아멘. 믿음은 뭐예요? 다윗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끌어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끌어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끌어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참여한 거냐면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잔치를 기다리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는 데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참여하고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누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문제 앞에서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 수없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있느냐? 우리 앞에 감사가 있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속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뭘로 바뀌는 역사를 보느냐?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앞으로 죽음이라는 이것도 무서운, 이 가장 무서운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가세요? 죽음 이후에 부활로 이끌어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확실해요? 다윗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더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다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걱정하지 마라.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49장, 이사야 49장 10절 더 읽어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가도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샘물 근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에게예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오는 것은 예루살렘에 인도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에 장차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곳으로 인도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나가보면은 에레미야 37장 16절을 봅니다.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자, 에레미야를 지금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가, 웅덩이인데 뚜껑이 있는 웅덩이야. 그따 집어넣고 덮어버렸어. 캄캄한 곳에. 그런데 여러 날 만에 그냥 뚜껑이 웅덩이라는 얘기는요, 그 웅덩이가 그냥 웅덩이만 아니야. 냄새나고 흙탕물이 있고 그 속에다 빨쳐놓은 거야. 그리고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와, 지금 에레미야가 왜 지금 웅덩이에 갇힌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반기 들지 말고 끌어가라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만 선지자냐? 그리고 지금 모든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지금 웅덩이에다가 해가지고 갖다 덮어놓은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웅덩이에 들어간 이 에레미야를
지금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비밀이 몰래 끌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지금 비밀이 끌어와가지고 비밀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데려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지금 웅덩이에 갇히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르게 말씀해 줄까 이거 불렀어. 근데 지금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대로 말해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야. 그럴 때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를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시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야기는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말한 것 때문에 지금 깊은 웅덩이에 그냥 뚜껑 덮어가지고 거기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거 있느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이끌려 가십시오. 여러분, 이 소리는 누가 듣기 싫은 소리예요? 우리가 다 듣기 싫은 소리죠? 듣기 싫은 소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서 싫어도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끈다고 하는 건 변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끈다는 걸 끌려가서야 깨달은 거야. 끌려가서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최고 복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데요, 그렇게 이끌어가도 그것이 사랑의 줄이야. 사람의 줄, 곧 뭐라고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이 우리도 뭘로 이끈다고요? 사랑의 줄인데 누구를 통해 이끌어가요? 에레미야를 통해 이끌어가. 오늘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끌려가? 여러분, 종말할 때 끌려가는 게 좋겠어요? 안 가려고 질질 끌려가는 게 좋겠어요? 참 이끌려 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끌려 간다는 걸 알게 되면 기쁨으로 끌려가세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고민이야. 하나님이 이끈다면 왜 이렇게 좋은 데로 안 끌고 가고 바벨론 꼭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끌고 간다 그러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 가지, 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끌어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여러분 다 어디에 이끌려 나왔어요? 지금 성경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하와를 흙으로 아담의 갈빗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하와를 이끌고 누구를 가요? 아담에게로 가. 그것이 결혼식이야. 계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끌고 가셨는데 마지막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 천국에까지 이끌고 간다는 걸 깨닫고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끌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어디까지 왔어요? 풍성한 교회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농촌 목회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오겠어요? 양지에 와서 개척하게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끌려 왔어. 누가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왔어.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려 가신가 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아유, 지금 40일 금식했는데, 금식했으면은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먹을 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쉴 대로? 근데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대로 이끌어 가셨네. 그것도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다 누가 받아야 될 시험이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서 다 거기서 이기신 거야. 그래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서 사실은 이끌려 가서 마귀를 박살내놓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러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은요, 마귀를 박살내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시려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은 무엇에 이끌려 사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 사시냐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이끌려 살아. 돈 버는 데 이끌려. 또 누구에게 이끌려 가요? 친구가 죄 짓는 데 이끌고 가면 이끌려 가. 우리 삶이 계속 이끌려 다니는데 어디에 이끌려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실은 이끌려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돈에 이끌려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도,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지금 뭐에 이끌려서 따라온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 돈 버는 길이 있을 줄 알고 돈에 이끌려서 지금 온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돈 벌 길이 있을까 돈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자리 얻어먹기 위해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이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에 이끌려 온 거예요? 권력에 이끌려서 높은 자리 하나 얻어먹으려고 이끌려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다 그들에게 끌려왔다는 것은, 잘못 왔다는 것을 알려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벌을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돈 벌 길이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돈에 이끌려왔던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려. 다 잘못된 대로 이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잘못된 것으로 이끌려갔다는 걸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속성이 어디로 이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돈에 이끌려가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끌려가는 그 본성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은 그들의 본성에 안 맞은 거야. 그래서 누구의 말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왔구나?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왔다는 걸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알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누구만을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데,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더니 그들을 이끌어간 건 어디였어요? 사자굴이었어. 또 그들을 이끌어간 것은 어디였어요? 풀목불석이었어. 근데 그곳이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게 만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자리가 됐어. 아멘.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끌려가는 길에 어떻게 하도록 하죠?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속성과 누가 딱 마음에 하나 맞아가죠? 내 본성과 하나 맞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십시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구에게 올 수 없다고요?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 몸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니까 너가 누구냐 말이야. 나사렛에서 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뭐 너가 생명의 떡을 주냐. 그러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주시려고요? 아버지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계속 성령은 계속 누구에게로 이끌려 오게 만드냐면 예수님에게로 이끌려 오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마지막에요, 가장 이끌려 가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요, 그러면 차를 본다면 차가 가다가 다른 게 아니라 엔진이 고장이 났어. 근데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견인차를 불러. 보험회사 부르면 요즘 공짜로 다 해줘. 그러면 그걸 여러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견인해 가는 거야. 뭐가 와서요? 레카차가 와서 견인해 가지고 어디로요? 공장에까지 가. 자, 우리가 세상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아프고 병들고 사고 나서 죽었어. 아예 멈춰버렸어. 엔진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심장 고동이 멈춰버렸어요. 다 멈춰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시신 거두다가 화장하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죽은 우리의 시체를, 죽은 우리의 영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견인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차가 와야 견인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오지 않으면 견인해 갈 수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견인해 가지고 데려가는 백성은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그러면 예수의 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누가 이끌어 가요? 몰라요? 염라대 왕이 와서 가자. 그러고 이끌어 가. 길은 두 가지 길이야. 누구에게 이끌려 갈 것이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예수님에게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간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뭐 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끌려고 오셨어요? 나를 이끌려고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세상에 누구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번 해봐요. 옆 사람에게. 세상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 없다. 아멘. 그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일해 가시나. 이제 세 군데만 더 보면 돼요. 사도행전 12장 17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목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베드로를 지금 복음 전한다고 갔다가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옥에다 집어넣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런데 옥에 가둬놓았는데, 그리고 옥을 든든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옥에서 이끌어내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끌어 나오게 한 것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하고 다른 데로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옥에서도 이끌어내고 또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뭐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가 이끌어간다? 누가 이끌어낸다?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낸다는 걸 알려주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옥에서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옥에,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흩어져 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흩어져.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환난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부자 되고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생각, 나의 생각,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복을 주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하면 거기서 이끌어내고 또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냐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프지도 않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앞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모든 것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서도 애굽에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곳으로 이끌려 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속성이 오늘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할 것이 아니라 정착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목적지를 바꾸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여전히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내시고 싶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생시에 14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어디로 이끌려갈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늘에 이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간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보다도 더 고난의 세월이 그에게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디로 이끌려가요? 로마로 배를 타고 제수로 이끌려가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뭐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최고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빨간 글씨,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끌려가는 데서 마귀는 거기서 이끌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이끌려가도록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데서 떨어지지 마라. 아멘. 그렇게 하라고. 뭐 또 나오라 그래? 오예배도 나오고, 오예배 또 모임도 갖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계속 어디에 이끌려 가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데서 떠나가지 마라. 누구를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호예요. 구호를 같이 외쳐봅니다. 같이 시작. 신뢰성이 없으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신뢰성이 있으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의 품성이 있으면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신뢰성이 있으면 뭐 하느냐?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청탐한다고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뭐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홍해 앞에서 돌아간 것처럼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돌아가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큰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못 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불평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뢰성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리가 돼야 돼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어왔어요? 왜 나를 이끌어서 홍해 앞으로 끌고 왔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끄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은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의 생애가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이룰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것조차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이끌려 간다면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인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를 안다면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인 걸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이끄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